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했던 말보다 굉장히 거칠고 강합니다. 원래 엘리바스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나이가 많은 만큼 부드럽게 욥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다른 사람들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고 흥분했던지 15장에서는 거칠고 강하게 욥의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욥이 엘리바스의 강한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보면은 욥도 그닥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이기 때문이죠. 엘리바스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니 욥 또한 흥분한 상태에서 강한 표현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2절 말씀에 이런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거친 말이었고 위로의 말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위로가 아닌 상처의 말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본문이 말한 것과 같이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좋을 것이 없는 말, 괜히 건네는 말, 염장 지르는 말, 안 해도 상관없는 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말, 나쁜 말, 필요한 말, 불필요한 말들을 함께 사용하죠. 그럼에도 이왕이면 이제서 말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삶에서 사용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필터가 필요해요. 역지사지의 필터요. 우리는 팩트, 사실이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 주변에 조금 산만하고 조금 거칠며 자신밖에 모르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평가할 때 부모를 평가하기도 하고 가정을 평가하기도 해요. 왜 아이가 저렇게 산만해?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친 거야? 분명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말들을 보태요. 나야 보이는 대로 사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사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상처를 받아서 가슴 아파한다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한 생명을 건강하게 키웠고 또한 금이야 오기야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포장된 그런 함부로 건네는 이야기가 그동안 부모가 해왔던 모든 영향을 소용없는 것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또한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헛된 것처럼 그냥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말하는 사람이야 말하기 좋게 그냥 보이는 대로 사실을 말하지만 듣는 부모의 기분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이를 누군가가 함부로 얘기한다면요, 어느 부모가 내 아이가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그럴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우자나 가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누군가가 팩트와 사실이라는 말로 포장하여서 함부로 나의 배우자를 평가한다면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가정인데 누군가 함부로 말하면요, 기분 나쁘죠. 사실 나도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양육하는 아이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좋은 이야기만 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적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좋다 말해주고 누군가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다 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말이 본문의 표현과 같이 이런 말 되지 않도록 항상 역지사지의 필터를 끼고 이야기를 조심해서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 속에서 욥이 말했던 이런 말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분명 위로한다고 욥에게 건넨 말들이 욥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말, 역지사지의 필터를 빼버리니 이런 말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2절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위로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가 건네는 말은 뭐예요? 재난처럼 밀려왔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말이 이런 말과 같이 되고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한 대화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말로 평가받지 않고 재난 주는 위로로 치부되지 않길 소망할 뿐이죠. 우리의 말의 표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상대방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입술에게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겠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근데 이 말 참 신기해요. 분명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오해가 생겨요. 또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죠.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사라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원수가 되기 십상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나니까 해주는 말인데, 이런 말이요. 아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니까 해주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게 우리의 언어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삶에서 이런 말들을 끊고 재난 주는 위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역지사지의 필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절 말씀이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아멘. 2절 말씀에 이런 말, 재난 주는 위로, 이 표현들이 3절 말씀에는 헛된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헛된 말을 하고 있다고, 더 거칠고 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엘리바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엘리바스가 헛된 말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더 거칠고 악하게 말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마음을 바꿔보자, 상황을 바꿔보자, 입장을 좀 달리해보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바스야, 네가 고난당한 당사자가 돼보고 내가 너희 앞에서 위로자가 돼볼게. 게다가 욥은 4절에서 그동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에 내가 고난당할 때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라고. 나도 옳은 말처럼 내뱉을 수 있고 너희를 향하여서 고난당한 너희를 향하여서 그렇게 너희와 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욥에게는 친구들의 말이 정말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그래서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욥 자신이 만약에 너희 앞에 위로하는 영혼으로 서 있으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입술을 통하여서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강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했을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이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이 상대방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될까요? 다른 말 없어요. 하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네는 말 중에서 내가 주어가 되면은요, 이런 말, 헛된 말, 재난을 주는 위로의 말밖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힘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바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내가 말하는 거지만 내 중심의 말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힘주시는 이의 말이 들어갈 때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오늘 삶에서 수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말들 중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표현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내가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정말 그냥 이런 말, 헛된 말 이런 거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말들을 건네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게 허락하소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사랑의 모습,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역사하심을 입으로 증거하여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싶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잘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좋은 도구 되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